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따라 이 말씀이 더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쉼과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악인이 의인을 구원했다라고 정했는데 조금 제목이 강한 것 같아서 살짝 수위를 낮춰봤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 창세기 20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자, 아비멜렉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애굽 왕의 칭호가 바로이듯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의 칭호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그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오늘 살펴보는 20장 말씀에서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라는 말을 통해서 이게 바로 언제부터 계획된 범죄였어요?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죄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래전부터 서로 입을 맞춰서 계획해 놓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당시에 여자의 여건이 여성의 여건이 굉장히 바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누이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상은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랑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라고 하는 데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자체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명백한 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다시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근데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또 기록하셨을까? 창피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한 이야기를 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아브라함은 사단의 시험에 무너진 거예요. 이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사탄은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방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주도록 아브라함을 시험했고,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25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실수를 다시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의인인 아브라함이 불신과 타협이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가족을 포함한 그분의 가족이죠.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이죠. 온 가족과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아주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불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방 왕의 결정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위기에 놓이게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심각한 곤경에서 그를 구출해 주는 것에 비해 이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기에 그는 덜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때로는 굉장히 큰 고난을 견뎌야 되고 시험을 견뎌야 되고 조급함과 다급함, 불안함, 초조함을 견뎌나가야 해요. 하지만 조금 타협하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쉽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는 거짓말이 아니니까, 실제적으로 이번 후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웠던 거예요. 그래서 타협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떠나면 반드시 악인의 지배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신정교회를 어린이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라는 음성을 듣고 하필 어린이 부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린이 부장님이 저에게 권해주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자녀 지도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세자녀 지도법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지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자녀 지도법을 읽다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자녀를 위한 첫 번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부모들이 등한히 했을 때, 부모가 스승의 역할을 포기했을 때 자녀들의 선생님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지 못했을 때 그 아이들은 사탄의 학교에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믿음의 싸움 싸워가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들을 괴롭힙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이상한 길이야 라고 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서 천로역정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신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 동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가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그 마을의 이름이 허무, 그 마을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허무한 것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을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 먼저 뭐부터 달라요? 복장부터 달라요. 그리고 말투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달라요. 결국 사람들은 이 신실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 우리들의 운명은, 나아가 우리들의 자신의 운명은, 자녀들의 운명은 사단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나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길을 포기하시고 타협을 선택함으로 나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놓이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려운 것이지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똑같은 시험에 2번이나 넘어지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그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셨냐면 바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20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보냈잖아요. 근데 저녁에 여기 보면 그 밤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그날 밤, 이 본문을 봤을 때는 그날 밤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죠. 아비멜렉, 내가 이 여자를 건드렸다가는 너는 내 손에 죽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야. 아비멜렉이 꿈속에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분명히 이 사람은 누구의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해서 나는 정당하게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정말 정직하게 데리고 왔는데 당신은 의인도 멸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6절입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놀라우시죠? 하나님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왕이지만 정직한 사람, 이 정직한 아비멜렉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초지정을 다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비멜렉의 위대한 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꿈이 생생하고 다지면 얼마든지 이것을 그냥 꿈으로 생각하고 그냥 어디서 이상한 꿈 꿨겠지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 왕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고요.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네, 아비멜렉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근데 믿은 것뿐만이 아니고 그 믿음을 실천했죠. 그 꿈을 꾸자마자 그날 아침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서 자신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일, 어제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두 종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종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와 같이 종들에게 그런 사실들을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14절부터 보면 양과 소와 종들을 주며 또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며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온 땅이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거주하라.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운명이 이방 왕의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에게 이미 그가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징조를 주셨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우리 뭔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가족에게 이상한 징조를 주신 거예요. 이 사라라는 여인을 데려오고 나서 집에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누가 아프거나 그런 일이 생겼던 겁니다. 한참 고민을 하던 중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해답을 말씀해 주셨으며 아비멜렉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였던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줄곧 믿음의 길을 떠난 그분의 백성들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가끔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그렇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에 관한 내용이 에스라서 1장부터 나오는데요. 1장 1절부터 5절에 관한 내용이 고레스 왕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구약성경 711페이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 마지막에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이미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기름 부은 왕이라고 칭하시며 그에 관해서 예언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세우신 것이지요. 이방 왕의 믿음을 통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의 왕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빌라도의 이야기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하지만 빌라도는 고레스와 다르게 그 믿음의 길을 거부하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너무 약해서 그 믿음의 길을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저처럼 우리처럼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의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교인과 가족이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이방인들을 사용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정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신정교회에 와서 부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제 우리 고척일동 동장님과 또 통화를 했습니다. 또 아스팔트를 너무 예쁘게 깔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는 목사님이 그곳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장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금 아래 1층에 있는 이 업소들이 나가면서 이 업소의 주인들, 이 업소를 통해서 월세를 받던 주인들이 지금 민원을 넣는데요. 수입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든 경우에 처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왜 저를 에덴영병원에 보내셨고 그곳에서 우리 김영주 성도님, 김영주 집사님이세요. 지금은 저를 우리 동장님에게 소개해 주신 분, 그분을 만나게 해주셨고 왜 하필 그분은 집이 고척동이셨으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신정교회로 발령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제가 또 이 동장님을 만나게 돼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제가 동장님을 만나고 며칠 있다가 구로구청장이 또 이곳을 예쁘게
청소하라는 예쁘게 꾸미라는 그런 명령이 하나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 수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모든 과정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청장을 움직이셨고 고척 일동 동장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고 구원해 주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아비멜렉과 내 삶 속에 고레스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모든 것을 활용을 하시고 또 왕까지 활용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정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때마침 40일 기도를 생각하고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셨을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우리 신정교회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기를 준비하고 계셨다가 기도하면 줘야지라고 결심하고 계셨다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해놨던 모든 축복들을 부어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이방인의 왕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실을 알고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의 제목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과 헛된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게 되는 부귀영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이 부귀영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가 구하는 사랑하는 배우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내가 구하는 이 삶의 모든 자랑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큰 실수를 두 번째 우리들에게 언급하시면서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다시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라도 그 믿음의 길을 돌이키시고자 강한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오니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부디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제 자신을 믿음의 길에 서도록 해주시고 제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신정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구원하고자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돌까지도 소리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친백성을 구원하고자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는지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길로 언제나 걸어가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